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손길.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앞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손길에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운데 가장 정감 있는 단어를 든다면 사랑이죠. 또 그 위에 이웃도 있습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도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단어들보다 정신이 깃들어 있고 삶의 진솔한 마음에 들어있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 정감 어린 마음도 담겨져 있지만 그 속에 은혜도 담겨 있고 보온, 보답, 그리고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성서학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언급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매일매일 한순간도 감사한 일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팬데믹,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많은 사람이 입원했고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버텨내고 견뎌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이를 낳은 것, 성진한 것, 이사간 것, 집을 산 것, 차를 산 것, 또 자녀들이 학업생활 잘하는 것, 건강한 것,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한 것,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한 것까지, 믿음이 자라나서 세례받은 일까지,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까지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면 경험하게 된 모든 일과 만나게 된 모두가 감사할 일뿐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요즘 우한질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되었다는 것. 물론 애석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엄청난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협조와 또 정부의 여러 가지 방역 지침에 따라 협조한 그 결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무지입니다. 큰 교만입니다. 만용입니다. 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 없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짐승의 삶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관리를 잘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누군가 내 삶의 배후에서 나를 염려하고 안내하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게 되면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 세밀하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손길,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가운데 그 배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손길입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날 위해 기도하심의 손길입니다. 기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란 눈을 뜨는 생활이다. 어떤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 내 재주라고 믿으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배후에서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삶에 그 마음에 감사함이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내 삶의 배후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한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서 15년 동안을 방황하지요. 15년 동안의 방황 생활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의 감동을 받아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해서 이웃 어른들에게 어머니의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웃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집을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어떤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성경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한 해 동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단식하여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여기까지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따라서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깊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경륜을,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뜻인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원불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한질고라는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지는 그 짐에 왜 내가 이런 짐을 지는지 의미를 모르면 그것이 나를 짓누릅니다. 너무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짐의 의미나 뜻을 알면 그 아는 순간 그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무려 10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 15년째 새해에 그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5년째인 올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연말쯤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15년 만에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출산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양육하겠노라고 열심히 태교를 합니다. 출산 즈음에 아이를 위한 모든 준비합니다. 그런데 출산의 날 이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낳은 아이가 불구아이였습니다. 하나님, 15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주신 아들을, 이러한 아들을, 이 불구아이를 우리 부부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울부짖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 아이는 이 부부에게 짐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며 넋두리하며 기도하는데 그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맡길 만한 부모를 찾는데 내가 15년 걸렸다.
너희 부부가 이 아이를 맡겨도 잘 키울 것에 내가 확신에 들어서 너희 부부에게 이 아이를 주는 거란다. 선물로 주는 거란다. 그런 감동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부부가 그동안 불구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나 무거웠던 그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아이가 이제는 환희로 바뀌어졌습니다. 무거운 짐이 다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짐이 순간적으로 가볍게 느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때로 불평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어쩌면 그 뜻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일도 그 뜻을 모르면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온몸이 뒤틀려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만큼 일그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7세 때까지 누워 지내다가 10세야 겨우 젓가락질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린 시절은 핍절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서 가난도 함께 겹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가운데 그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렇게 떠진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보는 가운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쓴 시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상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을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깨달은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미워합니다. 때로 일이 잘 풀리게 되면요, 자기가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만용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번째 손길은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는
손길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의 결국은 선으로 결결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결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식 되는 우리 자녀들, 성도를 향한 마음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이든지 자식에게는 정직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불량식품을 만들어 몰래 파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파는 불법을 행하는 그 아버지가 그 불량식품을 자기 아이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게, 엄하게 먹지 못하게 하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되었겠어요.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글쓰기를 하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불량식품을 만들어 팝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 것을 고발되었고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불량식품을 먹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도록 도와주려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오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이러이러하지만 그 결과는 그 귀결은 그 마지막은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미국에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변의 사람들, 참 저 청년은 너무너무 신실하다. 앞으로 크게 주님께 쓰임 받겠다. 라는 그런 기대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길을 건너는 가운데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이 자동차의 충격에 대퇴부를 충격받아서 결국은 치료하다 되잖아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이 줄무늬가 다리가 없는 불구가 되었으니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회복되어지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과 친구들이 동료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청년에게 들려주는데 이구동성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이에요. 청년은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반발심이 솟구쳤습니다. 그토록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고 또 다리까지 잘라야 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되느냐고. 합력한 선을 이룬다고 반발이 솟구쳤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 반발심을 억누르며 아멘 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습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청년이 수술 경과가 좋아 퇴원하게 되었고 급기야 의족을 만들어 착용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소명을 갖게 됩니다. 신학생은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가 식인종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정글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이 식인종들이 한 선교사가 자기 마을에 들어온 것을 보고 먹을 것이 생겼다고 다들 무기를 들고 그 선교사에게로 모여듭니다. 이제 선교사를 향해 가슴에 창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이 의족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향해 확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라고 달려들어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빨에 들어갑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이들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이 자기들의 마을에 왔다라고 모두가 이 선교사님 앞에 무릎 꿇고 신이시여 하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선교사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분을 믿으면 이 모든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자라나 이웃에 있는 식인종, 더 주변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선교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래도 억지로 그 마음, 불평, 원망의 마음 억누르며 습관적으로 감사했더니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결론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미국의 어느 젊은이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리 잃은 불의의 사고가 내게 닥쳐도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이 내게 닥쳐도 반발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을 그럼에도 억누르고 아멘 하였더니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습관대로 감사했더니 좋으신 하나님은 그 상황의 모든 귀결을 미개인들이 식인종들이 예수 믿어 구원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손으로 유익하게 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 이 이야기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한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는 최상의 언어입니다. 최고의 언어입니다. 그 단어 속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정신의 기쁨이 있고 본의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은혜 중에 살아온 것은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 염려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오늘의 내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어려웠던 수많은 사건들 배후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해 주시는 이 어려운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시고 추수감사절기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날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